네, 저희 학생분들 참 귀하시죠?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다 자녀들 먹고 사는데 앞으로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적인 공급함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학생부 예배 드릴 때와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몇 명이 먹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그냥 내비두신 게 아닙니다. 먹이셨습니다. 먼저 밥을 먹이십니다. 이 먹이려는 생각이 주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먹이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먹이실 건데, 그런데 먼저 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먼저 시험을 하십니다. 저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크길 가장 크게 원하시죠. 떡을 베푸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먼저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데요. 빌립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디서 사올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빌립의 끝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부족하리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10,000명의 무리를 먹이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 계획이 있으시지만 빌립을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아, 어디서 먹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계산해 보니까 제 통밥으로 굴려보니까 10,000명이니까 한 사람당 한 2,000원씩은 있어야겠네요. 2,000원씩은 있어야, 조금씩 먹여도 2,000원 정도의 떡은 있어야 이 10,000명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2,000명 곱하기 만 하니까 2,000만 원 필요하네요. 자, 200데나리온은 그 향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부은 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일 노동자의 품값이라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00만 원. 그러니까 빌립이 딱 통밥으로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10,000명 먹으려면 조금씩 먹여도 한 사람당 식비가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 뭘까요? 못 먹입니다. 부족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행복한 생각이 드십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빌립이 계산법이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2,000만 원 필요하다. 이것은 부족하리이다.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의 계산법은 현실을 정확히 계산하는 머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뭡니까?
부족하리이다라고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딪힐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십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면 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키가 173까지 고1까지 크다가 멈춰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크지 않는구나. 그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해도 키가 늘지 않는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사이트에 손금 같은 거 올려가지고 저 몇 명이나 도움을 살 수 있을까요? 손금 그렇게 했습니다. 참 돕고 싶어서.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전 국민 5천만 명한테 순댓국 한 그릇씩 대접하면은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5천만 곱하기 6천 원 하니까 3천억이 필요하더라고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을 먹이고 돕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 끼 먹이는데 3천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3천억을 벌 수 있을까요? 그날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한 끼 먹이는데 3천억이다. 그럼 두 끼 먹이려면 얼마 필요하죠? 6천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1억 벌기도 힘든데 3천억을 뼈 빠지게 모아도 전 국민한테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끝나는구나. 그때 제가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현실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해버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니까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 떡 어떻게 먹일까? 왜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의 눈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아, 네 생각대로 하면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 계산법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나를 빼놓고 계산하지 마. 자,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확히 계산해서 순댓국 한 그릇 먹이려면 3천억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계산법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축사하시면 많이 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의 계산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이 떡을 사오려면은 2천만 원 필요한데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요한복음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안드레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안 부딪혔습니까? 이 안드레도 부딪힙니다. 안드레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말이 뭐죠?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도 똑같이 현실을 생각을 해보니 부딪혔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안 됩니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못 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빌립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은 가능성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도 빌립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를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보여드렸다. 이게 바로 안드레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가능성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 그 물고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어디다 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뭘 축사하셨죠?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걸 그대로 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가능성,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됩니다. 학생분들, 많은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거를 무시하시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압박 때문에 혼자 숨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보다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능성이 보여드리는 사람에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양털만 젖고 밤사이에 마당은 안 젖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 젖지 않게 해주시고 마당만 젖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아멘, 전 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의 손을 입어 격파하겠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죠. 근데 주님은 작은 믿음을 쓰신다는 겁니다. 기도원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이 양털 하나 갖고 보여주세요. 저 마당이 젖는 걸로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로 들어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보여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야, 그 물떡 5개랑 5병이요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거 필요 없어. 딴 거 내가 이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일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져와 봐. 그럼 내가 요거를 그대로 써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보십니다. 작은 것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거 갖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서 크게 쓸게.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능력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내가 사용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작은 능력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저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축사입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식사 전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축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게 축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에서 이 떡과 물고기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늘어난 것입니다. 베풀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쓰실 때 축사하십니다. 축사.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나이다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떡 물고기 하나도 축사하시니 많은 사람의 인생을 먹이는 것이 되었거늘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평생에 축사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축사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소년이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보이라고. 자, 이 소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년에게 있어서 갖고 있었던 소년의 손때 묻은 이 보리떡과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한 끼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니까 아마 5인 가족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혼자 떡 5개 먹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가족이 먹을 식사나 혹은 자기가 먹을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안드레 아저씨가 그러는 겁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나 배고파 먹을 거 없어? 그런데 제가 옆에서 준서에게, 목사님 준서에게 여기 오늘 떡향 5개와 고등어 2마리가 있나이다. 자, 그러면 이 준서가 전사님 도둑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도적질을, 내 것을 도둑질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반대로 주님은 이 아이의 안색을 보고 강제로 강탈하셨을까요? 주기 싫다는 내 거 강제로 뺏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셨을까요? 예수 주님이? 아니죠. 이 드린 소년도 아이도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 형편에 5개랑 2개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 처지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그 작은 거를 보여드리고 그냥 감사로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 주님이 축사하신다는 겁니다. 축사. 하나님, 이 아이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도, 이 소년의 마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은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나누게 하시니 이 아이의 것으로 인해서 5,000명, 10,000명이 되는 인원을 먹이는데 쓰임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 큰 꿈을 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순댓국 온 국민에게 100그릇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돼서. 그리고 물질만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온 국민을 먹이고 복음으로도 먹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세요. 자,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뼈 빠지게 3,000원 모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주님, 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목소리가 작지만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님, 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가진 것을 축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큰바위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바위 얼굴. 옛날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저 큰바위 얼굴 보고 저 분은 누굴까. 근데 그 아이가 커서 그렇게 됐다지 않습니까, 얼굴이.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국교회의 영적인 큰바위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셔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쓰셔서. 자, 우리 오늘 우리 아이와 같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 하나님, 저 작은 것이지만 그냥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빌립 아저씨와 같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안드레 아저씨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아저씨는 예수님께 작은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작은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와 같이, 이 소년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세요. 축사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 세대 우리 학생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큰 영적 인물로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학생부 한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계산하면 무조건 좌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물고기 2마리랑 보트 5개밖에 없는데, 그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생각을 하고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축사하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몇 명이 먹었을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10,000명이 먹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렇게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저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하는 저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